다시 한번 진짜로 기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과일 중에 어떤 과일을 좋아하십니까? 네? 우리 이승심 장로님 기도하시고 지금 배가 허전하신 것 같으세요? 장로님 뭐를 제일 좋아하시나요? 어렸을 땐 바나나. 어렸을 때 바나나. 저는 구경도 못 해봤는데, 지금은 뭐 흔한 과일인데, 달디 단 과일이라고 하면 어떤 과일일까요? 포도죠, 포도. 포도라는 과일이 있는데 어떤 포도가 제일 맛있을까요? 거봉,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저는 아마 이런 대답이 나오지 않을까 상상해요. 백구포도요라고. 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백구가 어딘가 싶을 텐데 백구포도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참 맛있는 포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이 샤인머스켓이라는 이름을 가진 포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뭐 직접 보진 못했고요. 인터넷에서 보았는데 이 포도는 굉장히 뭐 크게 다른 건 없는데 독특한 면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칠레 캠벨 포도와 같은 그 청포도의 일종인데 그 청포도보다 우리가 보통 먹는 그 청포도보다 한 2배 이상 알이 굵습니다. 그리고 껍질은 얇고 또 그리고 당도는 한 거의 2배 이상 단 그리고 씨가 없는 특이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과일의 여왕을 뭐라고 부르죠? 좀 드셔봤어야 되는데 선교를 가서 내년에 선교를 가서 꼭 같이 드시면 좋겠는데 망고라고 이야기를 하죠. 과일의 여왕 망고. 그래서 이 포도 이름을 한국식으로 이 샤인머스켓이라는 원래 이름이 있는데 이 포도의 이름을 망고 포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검색을 해봤어요. 도대체 어떤 포도이길래 이렇게 생각만 해도 막 입에서 군침이 돌지 않습니까? 신맛이 전혀 없고 달디 단. 그래서 아이들이 참 맛있어 하는데 한 가지 흠이 있습니다. 뭘까요? 가격이 2배 이상 비싸다라는 거.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생각보다 안 달다. 당도 체크해보니 20 이상 되어야 되는데 14도 안 된다. 자기가 이 포도 샤인머스켓을 샀는데 생각만큼 만족하지 못했다라는 이런 글을 적어놓은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포도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빛깔이 좋아야 되고 또 달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주인이 분명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만들어줬음에도 포도가 맛이 없으면 그 농사는 실패한 것입니다. 아무리 빛깔이 좋아도 맛이 없으면 안 되겠죠. 그런데 맛이 아무리 좋아도 벌레가 다 먹었다라고 하면 그 포도 농사는 잘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포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극상품의 포도, 또 그리고 들포도라는 이 두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것을 말하면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무엇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내가 사랑하는 자라고 이 1절 말씀에 3번이나 되돌이표를 하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시길래 내가 사랑하는 자라는 표현을 3번씩이나 써가면서 말씀을 하셨나?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내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달고 맛있는 극상품 포도 열매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농부가 최상의 조건으로 준비해서 농사를 지었는데 극상품이 들포도 같다는 이런 평을 받는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환경을 주셨다는 것을 이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최상품의 포도 열매를 맺기에 최상의 조건을 갖춘 포도원이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란 나라의 이 역사적, 지리적 상황을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면이 있는데요. 북쪽과 남쪽에 크고 강한 나라들이 있어서 그 가운데 낀 이스라엘은 늘 전쟁과 환란 가운데에 환란이 끊이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남쪽에 있는 나라는 이집트였고요.
애굽이라는 나라죠. 또 북쪽에 있는 나라는 아수르와 바벨론, 페르시아였습니다. 이 두 나라는 항상 가운데 끼어 있는 이스라엘보다 늘 강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단순히 이스라엘 말을 넘보지 않고 바벨론은 애굽은 바벨론을 서로 적대시하면서 호시탐탐 두 나라를 서로 노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늘 가운데 끼어 있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유다라는 나라를 수시로 침범한 그런 역사적인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이 땅을 거쳐가야 했고요. 그 나라 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과거 일제시대 수탈인 것처럼 이 일제시대 때 이 만주와 중국을 침범하기 위해서 일본 사람들이 세운 계획이 무엇입니까? 우리나라를 식량 창고, 보급 창고로 사용했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한 10년쯤 전에 일본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신사, 일본 어디 공원 안에 있는 아마 야스쿠니 신사였던 것 같아요. 야스쿠니 신사 그 근처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일본 박물관이 있었습니다. 박물관 안에 무엇이 딱 전시가 되어 있는가? 일본의 침략도가 쭉 펼쳐져 역사적으로 몇 년도에는 어느 나라를 침공하고 몇 년도에는 어느 나라 우리나라를 보니까 이 만주와 또 그리고 이 아시아 지역의 많은 나라들 침략하기 위한 이 밑거름 발판이 되는 나라가 우리나라였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전쟁에 시달리는 나라였습니다. 지정학적 위치는 이보다 더 나쁠 수가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큰 강이 없습니다. 요단강이 있지만 요단강의 물줄기는 굉장히 물이 많이 흐르지 않는 지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줄기가 길기는 하지만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이 중심을 아래쪽으로 사해까지 홍해까지 가기까지 흐르고 있지만 농사를 이 물로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 대부분의 국토가 산악지대여서 넓은 평지가 많지 않은 그런 땅. 사실 이스라엘은 큰 나라로 성장해 가기에는 불가능한 조건들을 너무나도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나쁠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쁜 환경의 땅을 하나님께서는 무엇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최상의 땅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은 최고의 것을 누구에게 줍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최상의 것을 우리들에게 준비해 놓고 계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 해운대에서 살 때 저희 아내가 둘째를 낳은 지 이제 얼마 안 돼서 이제 고기를 한번 좀 먹어야 되겠다 싶어서 그때 부산에서 제일 맛있는 집 하면 떠오르는 갈비집이 하나가 있습니다. TV에도 자주 나오더라고요. 그 갈비집을 큰 마음을 먹고 가격이 비싸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큰 마음을 먹고 이 아이들 둘을 데리고 온 가족이 함께 간 적이 있습니다. 딱 가서 메뉴판을 딱 봄과 동시에 3인분을 시켜야 되나 4인분을 시켜야 되나 한참 고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큰 마음을 먹고 갔기 때문에 4인분을 시켰습니다. 4인분이 딱 나왔는데 갈비대 딱 4개 나오는 거예요. 양도 많지 않습니다. 이걸 과연 내가 먹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굽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따라 큰아이가 어찌나 고기를 맛있게 먹는지 계속해서 구워주다 보니 나중에는 이 뼈가죽만 가득한 갈비대 4개만 딱 남더라고요. 여러분, 가격에 입이 딱 벌어졌지만 큰 마음을 먹고 시키고 구워주고 그래서 결국에는 무엇을 먹었는가? 그 집은 독특한 그 된장찌개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냐면은 고기를 거의 굽고 남은 이 뼈와 살코기 조금 붙어 있는 이 뼈를 가지고 가서 이 된장찌개에다가 그 뼈를 넣고 끓여줍니다.
그래서 저는 4인분의 고기를 된장찌개와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아이가 그렇게 맛있게 먹는 모습을 제가 화를 낼 수 있을까요? 아니죠. 사랑하기 때문에 이 아이와 아내에게 저는 한 점을 못 먹었어도 그것을 먹는 이들을 구박할 수 없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본문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포도원을 위하여 더 필요한 것이 없이 완벽하게 준비되었다. 요즘 말로 세팅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3,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여기서 무엇을 더할 것이 있느냐? 충분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과 그들에게 주어진 환경은 더 손볼 일이 없이 완벽한 상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은 사람들에게 풍부한 땅도 아니고 기름진 땅도 아닙니다. 안전한 땅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땅이 최상의 조건을 가진 땅이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왜 이렇게 이스라엘 땅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과 하나님의 평가가 차이가 나는가?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로 하여금 백성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축복을 부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열매 맺기에 좋은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 수 있는 믿음의 열매를 맺기에 좋은 땅.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환경을 가진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지 않으시면 살고 비를 안 내리시면 죽을 수밖에 없는 곳이기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는 곳. 그것은 육체를 위하여 완벽한 조건이 아니고 영적 풍요를 위하여 완벽한 조건을 갖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까닭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다른 것을 보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시기 위해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을 너희들에게 더하시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에서 벗어나 우상 숭배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또 물질의 욕심과 탐욕이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엉뚱한 열매를 맺고 만 것이에요. 하나님을 잘 의지하여 좋은 포도 열매를 맺어야 했는데 어떤 포도, 극상품의 포도가 아니라 어떤 포도를 맺었습니까? 들포도라는 열매를 맺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들포도는 어떤 포도입니까? 시고 떫고 사람이 먹을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 말로 무가치한 악취를 내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들포도 이상의 아주 가치 없는 그러한 포도였다라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최상의 포도를 맺도록 최상의 환경을 주셨는데 그들은 최악의 환경에서나 거둘 수 있는 최악의 들포도를 맺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땅은 분명히 사람들이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최상의 조건을 가진 땅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 영적인 열매는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풍성하게 해주시기로 약속한 땅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이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부족할 것이 없는 모든 보장이 된 최상의 조건, 이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고생하지 않고 힘들이지 않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좋은 환경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환경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고 또 그 신앙으로 인해서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좋은 환경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정말 좋은 땅, 축복의 환경은 우리의 영혼에게 유익을 주는 환경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신앙적인 열매를 맺기에 좋은 환경.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나타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같이 읽을까요?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열매는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꼭 맺어야 할 열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영적인 삶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온갖 방법을 다해서 세상적인 안위와 부귀만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장 8절을 보면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무슨 말일까요? 온 세상을 혼자 독차지하려고 살듯이 욕심과 탐욕을 부리며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집을 사고 또 사고 땅을 사고 그 가운데 홀로 거주하려는 이 욕심 가운데 거하는,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이죠. 내 것을 채워가면서 그 채움 속에서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고자 하는 욕망 속에 스스로를 가두어 버리는 모습들, 욕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다라는 것이에요. 이 시대 또 다른 신들, 믿음의 물질의 신, 즉 만몬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우리 성도들도 물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의 삶은 그렇지 못함을 보게 되죠. 재물의 욕심을 품고 신앙을 떠나 살 때가 많다 보니 때로는 이 샤인머스켓과 같은 좋은 포도가 아닌 들포도를 맺는 우리의 현실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들포도는 산에서 나는 머루와 같은 것입니다. 요즘이야 머루포도라고 해서 젖붙임을 통해서 맛있게 개량돼서 나오지만 이 산머루는, 즉 들포도는 누구의 보살핌도 없이 자연히 맺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랑의 돌봄이 없이는 온전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주님만 바라보지 않으면 포도나무는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최적의 좋은 환경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맺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내가 처한 환경은 하나님을 섬기며 신앙의 확신을 갖고 천국의 복을 추구하기에 가장 좋은 환경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쉬운 환경, 편안한 환경, 세상에서 안락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만을 주시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을 섬기기에 합당한 환경을 주셨고 그 믿음을 통해 놀라운 축복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만몬이 되어 다가온 물질에 우리의 삶을 맡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어렵고 힘든 환경을 주십니다. 누군가로 인해 내가 심히 괴로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저 그를 저주하고 미워하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나로 하여금 심히 화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겸손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 거하게 될 때 하나님은 최상의 조건을 그 환경 속에 맞추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온전한 포도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포도원 농부가 무엇을 행해야 되는가? 겸손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라고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요,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나의 교만을 깨뜨리시고 고집을 녹이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우리 앞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계신가? 2절에 보면은요, 첫 번째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땅을 파서 돌을 제한다. 돌을 제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돌은 무엇입니까? 걸림돌이에요.
무엇인가를 큰 일을 행하고자 할 때, 여러분 밭을 일굴 때 이 곡괭이를 가지고 밭을 파는데 흙만을 딱 찍으면 어떻습니까? 이 쇠스랑이나 이런 것들로 흙만 딱 찍으면, 딱 찍고 나서 파면 잘 파지죠. 일을 할 때 그런 느낌을 딱 받으면 편합니다. 되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 곡괭이를 가지고 딱 찍었는데 이 돌에 이 곡괭이나 이 쇠스랑 같은 게 딱 걸리면 탕 하고 치면서 이 손이 짜릿하죠. 굉장히 기분 나빠요. 그러면 그 돌뿌리를 한 번 더 발로 걷어찬 다음에 어떻게 걷어냅니까? 살살 걷어내기 시작하죠. 여러분, 이 걸림돌, 우리를 세우시는 반석이 아닌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고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있는데, 그 걸림돌을 누가 제거해 주신다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제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걸림돌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에 걸림돌이 있다고 그 사람의 인생이 실패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의 삶을 방해하는 요소들, 걸림돌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주시며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걸림돌은 무엇입니까? 미움일 수도 있고요, 게으름일 수도 있습니다. 사업장일 수도 있고요,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요, 돈일 수도, 권력과 명예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문제라도 좋습니다. 주님을 믿고 십자가의 능력, 주님의 권세를 의지한다면 우리 인생의 걸림돌을 주님께서 다 제거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또 곧바로 이어서 하나님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초이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초이스의 가장 최상급, 한 단계 위가 아니라 두 단계 위, 최상급을 쓰고 있더라고요. 최고의 포도를 표현하는 겁니다. 극상품의 포도. 그렇다면 이 극상품 포도나무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요, 본문에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면 구원의 모습이 투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보세요. 땅을 파서 돌을 제거하신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안에 사라지지 않고 자리 잡은 죄를 사해 주신, 제거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최고의 가치로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음을 심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요, 능력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의 중심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면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해 모든 준비를 했으니 잘 갖고 열매를 맺기만 하면 샤인머스켓과 같은 극상품의 포도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 안에 이 복음의 가치를 과연 우리는 어떻게 가지고 어떻게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기대를 하고 계세요. 많은 것을 원하십니다. 그냥 놔두시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습 때문에 울부짖으시면서 내가 너에게 이러한 것들을 가꾸어 놓았는데, 이러한 것들을 바탕을 깔아놨는데 너는 아직도 그런 모습으로 들포도만 맺고 있느냐라는 처절한 이 하나님의 울음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환경이 나에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평탄한 길보다는 험한 길이 훨씬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환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영적인 성숙을 하기에 가장 좋은 환경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는 인격을 배우기에 가장 좋은 환경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쩌면 우리는 우리 발에 걸리는 땅에 박힌 돌을 파내지 않고 베개 삼고 그냥 누워버리진 않는지, 심겨진 포도에 만족하여 가꾸기를 게을리하진 않는지 돌아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행해야 하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복음대로 살아가지 않고 복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것을 말씀하십니까? 우리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패망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한 가지 포인트가 여기서 있습니다. 백성을 보호한다는 것은 울타리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그 울타리가 어떻게 됩니까? 5절 말씀에 보면은요,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울타리와 우리의 담이 무너져 있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복음으로 날마다 무장하고 한 개씩 한 개씩 쌓아 올리는 사단 마귀를 정말 멸하기 위해서 그것을 그것이 쳐들어오는 것, 침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세워놓는 거대한 복음이라는 이 물타리가 무너져 있지 않은지, 그 틈이 벌어져 있지 않은지 우리는 생각하며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 신앙을 늘 점검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늘 언제나 똑같은 모습으로 이전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여러분 구원받았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전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인격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언어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과연 변화되었나? 나는 극상품의 포도라고 자신 있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를 드러낼 수 있는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이런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가장 초라한, 가장 낮은 곳에 임하셔서 우리의 걸림돌을 제거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걸림돌이 무엇입니까? 원죄죠, 원죄. 그 죄악의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제거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기대한다. 하나님, 당신이 나를 기대하시는데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런 반문을 하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에게 물으시면, 주님, 내가 열심히 지금 극상품의 포도를 위해서 물을 주고 땅을 갈고 잡초를 뽑고 있습니다. 주님,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와야 돼요. 연말연시가 다가오면 늘 이런 고민 속에서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1년의 농사를 나는 과연 얼마 지었나? 추수감사 때는 그냥 사업에 대한 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감사들을 올려드리지만 연말이 되면 우리는 내 믿음을 늘 돌아보게 돼요. 올해도 실패했네. 올해도 실패한 지 벌써 10년이 되었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만족하며 살아가기 시작하면은요, 우리의 믿음은 그 자리, 그 모습 그대로밖에 설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의 만족함을 내려놓으시고 하늘에서 주시는 영광으로 만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의 복음으로 만족하며 그 복음 안에서 복음이 말씀하고 복음이 가라 하는 것이 무엇인가, 복음이 맺으라 하는 열매가 무엇인가를 온전하게 깨닫고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엎드려 살아가기 시작하면 여러분, 새 세상이 우리 가운데 펼쳐진다라는 것이에요. 새 복음의 길이 열려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예수의 영광을 온전하게 회복하는 믿음의 극상품의 포도로서 이 땅과 열방과 민족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전초기지로서 우리 교회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중심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곳에 계신 오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임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사랑하는 자야. 하나님이 3번 외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내가 사랑하는 자, 내가 사랑하는 자, 내가 사랑하는 자. 예. 어떤 드라마 대사에 이런 말 있잖아요. 이 안에 너 있다. 예.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 안에 너 있다. 하나님 안에 내가 들어가면 여러분, 우리는 극상품의 포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쁨과 그런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야 돼요. 연말연시가 되면은요, 다른 것들을 돌아볼 기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 모임들에 가면 친구들과의 모임들, 뭐 개모임, 가다 보면 내가 교회 다님에도 불구하고 유혹을 하죠. 한 잔만 먹어. 갈등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여러분, 그런데 넘어가면 안 돼요. 당당하게 음료수 따라 놓고 예수 안에서 그래 친구야, 맛있게 먹고 일찍 죽어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농담도 할 줄 알아야 되죠. 나는 오래 살란다, 나는 주님과 함께 예수 믿으면서 건강하게 오래 살란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마시는 거, 그거 마시면 뭐 지옥 간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 믿음을 굳건하게 하면 삶이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달라진 삶을 보이면서, 여러분, 그 달라진 삶으로 누가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누리는 겁니다. 아멘? 이게 바로 믿음으로 변화된 자들의 삶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내가 사랑하는 자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돌을 제거하시고 또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를, 또 그래서 최상 극상품의 포도를 맺을 수 있는 많은 것들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하게 누리며 이 땅과 민족과 열방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하나님의 제자들로서 서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이 허락하신 그 복음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극상품의 포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